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8년 10월 4일에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중국의 교회 강제 폐쇄 등을 인권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인권 문제와 교회 강제 폐쇄의 비판에 대해서 중국을 향한 총공격적인 비판이라고 논평하며 미중 관계가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한 미국의 국방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로봇 공학 등의 미래 분야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라는 보고서를 미국 국방부는 보고했습니다. 미국을 추격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중국. 이 중국은요, 일체의 사상적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나 다른 종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던 수많은 싱크탱크, 사상가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종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등의 어이없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은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키고 신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공산당 당국은요, 교회를 불법 종교 행사로 간주하고 예배를 단속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중국 공산당은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한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에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종교가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특히 한국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한 공격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를 장악하는 법을 상세히 기술한 기밀문서를 하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하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에 허락받은 3자 교회나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던 비밀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누명을 덮어씌우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중국 기독교인과 한국 선교사를 간첩행위와 반국가 활동가로 엮어서 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게 장소를 내어주는 주민들을 상대로도 협박과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에서만 수천 개의 교회를 폐쇄했고요. 또 성경을 압수하고 전자거래 상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성경 판매를 금지시켰고요. 어린이들의 교회 출석을 금지시켰고 어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시진핑의 사진으로 대체시키도록 강요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를 급습하여 교회에서 수백 명의 신자들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요, 중국 교인들이 시진핑보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압력을 가하는지를 이야기한 거죠. 시진핑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진을 대신 걸라는 이야기가 충격적이죠. 교회 벽에다가.
또한 중국은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또한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종교 사무조례라는 새로 신설된 법률의 조항을 보니까요, 처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제62조에서는 심히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었는데, 이거는 전도활동을 할 때는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대규모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중단은 물론이거니와 10만에서 30만 위안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10만에서 30만 위안이면요, 대략 한화로 1,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집회를 가질 경우에 1,700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66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시활동으로 치부되는 가정교회의 경우 헌금 수입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하여 압수한다. 68조입니다. 종교적 내용이나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포함한 출판물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규정이라는 건 공산당 규약을 말하는 거겠죠. 관련 부서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을 68조에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69조에는 허가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했을 경우 관련 부서는 불법 재산 및 불법 소득에 대하여 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2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하고 혹은 3배의 벌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활동을 중지시킨다 라고 69조에 명시를 했고요. 이런 조항도 있네요. 허가 없이 종교교육의 훈련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활동을 중단하고 2만 위안, 즉 한화로는 32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320만 원 이상입니다. 2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종교교육의 훈련에 종사하는 자,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쳤다가는 한 번 걸리면 300만 원은 최소한 기본 이상의 벌금을 너는 내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보니까 전도활동을 포함해서 성서 판매, 그다음에 배포, 교육, 그다음에 집회, 예배 전부 다 지금 금지하고 벌금을 때리고 있죠. 지금 중국은 과거에 적그리스도들이 했던 자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요, 3절 4절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위에 신들 위에 자기를 앉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 진짜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격이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표격이 되는 인물들. 일본의 황제, 천황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면은 성경은 적 그리스도와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장은 바로 이 13장인데요. 13장에서는 사탄이 용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짐승은요 10왕관이 있고 뿔이 10개면서 머리는 7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표범은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표범은 신속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곰은요. 잔인과 포악함을 상징합니다. 사자의 입 역시 잔인함과 포악함을 상징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하며 짐승이 6절을 보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각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8절에 말하기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국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국가 조직.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조직인 거죠. 어떤 지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어떤 지도부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나라 가운데서 어떤 이 지도부가 나왔다. 이 지도부는 전체를 다스리도록 허가받은 존재다. 이 짐승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와 압력을 가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그 짐승 지도부를 숭배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세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세 번째 짐승은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로 국민들을 사람들을요 그 지도부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합니다. 경배하게 한다. 심지어 그 사람은 세 번째 짐승은요 어떤 사람인데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또 그는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모든 자에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수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고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어떤 지도부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존재는요 이 지도부를 숭배하게 하고 이 지도부는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며치도록 죽이도록 하면서요 또 16, 17절을 보니까 이 지도부를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을 가하냐? 바로 경제권을 박탈시킨다는 겁니다. 사회적 혜택을 박탈시킨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추방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똑같은 일은요 과거 2000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과 황제 네로가 그랬어요. 로마 제국과 도미티아누스가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에다가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자기만한 왕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인 네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들에게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자, 이 성경 속의 짐승은 말입니다. 이 성경 속의 둘째, 셋째 짐승은 말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에겐 사형을 내리거나 우상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지 않는 자는요 거래를 금지하고 사회에서 추방시키거나 사회적 사형 선고를 명예나 혜택들을 전부 다 잃게 만드는데요. 아까 여기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 판빙빙이라는 분이 실종 사건 아십니까? 실종됐다 나왔는데 무슨 벌금이 뭐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41채를 팔아가지고 내야 된다. 근데 어떤 한 중국 기업가가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갑자기 판빙빙이 실종됐다가 등장한 이유,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판빙빙과 중국의 2인자인 왕치산 부주석에게 스캔들을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판빙빙의 세무조사는 입막음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폭로한 중국 기업인을요 적색 인터폴 수배를 내리고 그에게 10조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매매를 못하게 한다. 중국 정부는요, 중국 공산당 및 시진핑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중국은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죠. 이 영상을 한국인들도 보실 텐데 중국은 자기들의 나라만이 진짜 세계를 제패할 참된 제국이다라는 듯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인이 뭐니 하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주변 국가들을 먹어치우고 있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스텔스기를 만들고 군사 확장과 훈련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치하 아래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중국 정부의 이 행동을 설명을 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기독교 말살시키고 있다,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텐데요. 중국 정부는 교회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상의 자유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비판을 가하면 실종된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실종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확장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집집마다 누구 사진이 걸리게 될까요? 시진핑의 사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종교 활동은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1000만이고 기독교가 1000만이죠. 여러분의 종교 활동은요? 전부 다 금지당합니다. 자유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외치면요? 실종당하십니다. 여자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석 부주석이 끌려가서 뭘 당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비판하면요? 벌금을 내리겠죠. 10조 원. 그러한 나라가 세력을 확충하면서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를 제패해야만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요. 비행기로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나라가 그런 것을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이 자유는요, 매우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우 소중하다고. 위로 300km만 올라가도 그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요. 그 위에 있는 중국으로 가도 그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된 최후의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랑 우리나라는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겠지만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보고서에는 좀 있으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이 중국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이 중국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일방적인 당의 충성만 맹세하고 강요하고 있죠.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수많은 벌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하고, 전도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먹이고, 집회활동을 갖는다고 3천,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면서요, 타인의 자유는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만 배불리고 있죠.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주석의 사진을 걸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사이비종교 아닙니까 이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세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무서워할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괴롭힐까요?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존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진리가 인권을 유린합니까? 자, 성경은 이 짐승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에게 일련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까? 자기가 만물의 시작이자 끝이다. 박해하는 자들의 시작과 끝을 낼 수 있는 존재. 전 사실 이 말이 무섭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사라질지어다. 이러면 고통도 느끼지 않고 끝나겠죠. 사라지겠죠. 그들의 형태를 유지하는 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죠? 종교적 박해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란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10일간이라는 숫자는요,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한정된 기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13장의 짐승의 활동이 무기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이죠. 허락하는 기간 안에서만요.
그래서 10일은 매우 짧은 한정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한정된 기간 동안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사망을 줄 것이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진핑은 영생의 면류관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지금 그와 매우 비슷한 일을,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큰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초대교회의 네로 황제가 했던 박해만은 못합니다. 그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를 흉내냈던 모든 왕들은요, 전부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네로, 더 멀리 가서요, 애굽의 바로왕, 아수르, 아시리아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왕, 로마의 네로와 또 사도 요한을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중국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실전 전쟁을 벌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수차례나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나라입니다. 크다고는 하지만요, 중국은 100년도 전에 난징 대학살을 경험했죠.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아편을 금지시켰다가 영국과 전쟁에서 패했고요.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돼버렸죠. 그게 반환된 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자신에게 일방적 충성을 강요하며 주변국들을 불리하게 불이익을 주며 억압하고 있습니다. 무역으로도 억압하고요. 이 나라가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해킹에서 아주 앞서 있죠. 한마디로 나쁜 짓은 정말 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나라인가요, 중국이? 아닙니다. 독재 국가고요. 우상이고요. 나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쁜 나라가 오래 갑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옵니까? 바로 옆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이런 중국 교회의 박해를 보면서 뭘 해야겠습니까?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겠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충성 아닙니까? 제자로서의 충성, 그 다음에 신자로서의 충성, 증인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종교를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조금만 넘어가면 북한과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전도했다가는 벌금 300만 원 때리겠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중국 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묵혀두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